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다이어트가 일상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날씬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비만해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거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이것들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지요? 비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이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강한 근육, 체질이 아닌 살이 많이 찌어진 것만은 꼭 유익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비만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만 중에 복부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닌데 가끔 건강 이야기를 할 때면 의사인 장로님 때문에 제가 좀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은 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붕해를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뱃살 빠는 확실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이 건강한 속옷 가운데 몸에 꼭 맞으면서 배를 감싸주는 옷을 입으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원리가 아주 단순하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배를 감싸주는 속옷을 입으면 배가 따뜻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뱃살을 빼는 것과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본래 우리 몸속의 장기는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배가 차가우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쇠약해진다고 합니다. 변비도 뱃속이 차가워져서 대장의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가 차가워지면 뱃속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온하기 위해서 보온재를 쌓아두는데 그것이 바로 뱃살이고 지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운동을 통해서 몸이 따뜻해지면 살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배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뱃살이 쌓일 이유를 찾지 못하도록 우리 몸이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뱃살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사람 몸의 온도는 36.5도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체온을 1도만 높여줘도 몸 안에 나쁜 바이러스가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열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는 우리 몸의 자동화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열을 낸다고 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기 걸렸다고 의사의 지시 없이 무조건 해열제 먹지 말고 이게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건지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은 이야기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의사도 아니고 이 세상의 건강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비만을 치료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의 체온을 높여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믿음에서 떠난 악한 행실들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온도를 1도 높일 때 우리 영혼 속에 있던 찌꺼기들이 씻겨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주고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할 때 저들의 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저들의 영혼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열이 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더 굳어지고 든든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영혼의 체감 온도를 높이는 것.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냉랭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귀가 열려가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이 있어하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졌어요.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겁니다. 심령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심령을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숨쉰다 하는 게 하야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성령, 숨, 기식 이런 말들이 거기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야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마지막을 보면 숨이 가빠지고 숨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막 인공호흡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기 힘든 상태를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여기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야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활한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닙니까?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이 건강하고 근육이 있고 뭐 식스팩이 어떻고 초콜릿 근육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던가요. 여러분 이 몸이 연약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내 몸의 영적 근력, 어떤 마귀의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도전이 올 때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도전이 올 때 우리는 쉽게 거기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뼈가 소리를 내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난 줄 아세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합니다.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들어가라 외칠 때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좀비처럼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환상인데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본 거예요. 마른 뼈처럼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다 쳐져 있는 이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저들의 소망이 살아나고 그리고 심령이 부흥이 되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들이 힘이 살아나고 내일에 대한 소망,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포기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역 앞에 있는 지하도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냄새가 나고요. 여기저기서 악취가 나는데
야, 서울 한 도심에 정말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서울역에서 자다가 쫓겨나가지고 여기 와서 자는 거라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다 신문지 한 장 깔고 그리고 그저 박스 종이에다가 덮고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어요? 저희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그저 서울역 앞에 무료 급식하는 차가 오면 몰려가서 먹고, 그거 없어지면 저 용산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동하면 단체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재활의 용기를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살아야 됩니까? 심령부터 살아야 돼요. 바로 여러분, 하야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시 살아난다. 내 꿈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비전이 살아나요. 내 내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일에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바라. 환상을 주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야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소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죽어있는 땅에 물이 쫙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좌우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고 울창한 수포를 이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때 메마른 땅이 갈라졌던 땅들이 젖어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꽃이 피고, 그리고 새들이 날아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부활,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삶이, 내 주변의 환경이 지옥과 같았는데, 내 직장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는데,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불편했는데, 이것들이 주변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변하여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주변 환경들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숨을 쉬기 시작했더니 그 육체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의 심령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부흥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해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부흥회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나는 부흥회를 싫어합니다. 부흥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리그램 목사님이 당신 살아있는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 몸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부흥은 당신의 심령을 씻는 것이죠. 이 부흥을 통해서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부흥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새벽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욥기서를 보니까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이 다 뭐 같아 보입니까? 사람들은 치장을 하고 멋있게 꾸미고, 뭐로 꾸밉니까? 내 직장으로, 직위로, 학위로, 그리고 세상에 모든 좋은 집으로, 차로 이렇게 나를 포장을 해서 상품 가치로 올리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려고 하면 스펙을 쌓는다고 합니다. 스펙이 뭡니까? 영어 시험은 몇 점이고, 어디 가서 무슨 인턴 경험이 있고, 학위는 어느 정도로 했고, 뭐는 어떻고 하면서 자기는 꼭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스펙 쌓기지요. 마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스펙 쌓기처럼
뭣도 사놓고 집에 테레비도 냉장고도 세탁기도 뭐 있는 대로 다 쌓아놓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내 세상에 주의 있는 사람들로 방패 울타리를 삼고,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은 내 주변에 늘 따라다닙니다. 빛이 있으면 내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석양이 지고 해가 점점 어두워지면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던, 내 주변을 감싸고 있던 그림자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림자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나 혼자만 남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본질 앞에, 하나님 중심 앞에 서서 내가 뭡니까? 내 인생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재물을 쌓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쌓고 세상의 명예를 쌓고 다 쌓아놨는데 마지막 세상을 떠나려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나가려고 하는 목사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헤이 빌리, 친구예요 두 분이.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나 지금 두렵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서서 카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성경을 펴놓고 조목조목 읽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다 읽어주고 다시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얼굴이 환하게 됐네. 이제 나는 내가 대통령이었던 것도, 내가 장군이었던 것도, 내 명성도 다 내려놓고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네. 그의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어느 것도 주지 못했던 평안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이름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만,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정말 다급할 때, 그 이름 붙잡고 싶을 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서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은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베델로 올라갈 때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세겜에서 얻었던 모든 이방신들의 그 귀에 있는 귀걸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석을 세겜나무 상수리 밑에 다 묻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붙잡아주고 철저하게 지켜주던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묻어두는 그 물질 속에 그가 버리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를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야곱은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영적 중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오늘날의 아주 가장 야비한 인간 중에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면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때 뭐를 가지고 빼앗습니까?
팥죽을 가지고 뺐다고 하는데 먹는 것 가지고 형을 넘어뜨렸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형이 나가 사냥하고 들어올 때쯤이니까 팥죽을 쓴 거예요. 떡을 굽고 팥죽을 굽고. 제가 어린이들한테 얘기할 때 배고파서 들어왔는데 동생이 집안에서 아주 맛있는 라면을 끓여놓고 와 그냥 냄새를 피는 거예요. 거기다. 야, 같이 먹자. 싫어. 안 돼. 못 줘.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의 명분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 그러면 줄게. 야,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뭐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그래, 줘. 여러분, 말의 흥정이지만 그러나 먹는 것 가지고 형을 넘어뜨렸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사람의 밥줄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인데,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야곱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 야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는 이 야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를 들여다보면 그는 아주 편벽된 사람이에요. 사랑에 편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편애를 하게 되어지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는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그는 둘째 아내 라헬만 예뻐합니다. 첫째 아내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마음속에 뭐가 맺혀요? 한이 맺혀요. 한이. 그 결과 야곱은 결국 두 아내로 끝나지 않고 아내가 넷으로 불어납니다. 종들을 주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 네 아내에게서 자라난 이 12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나중에 요셉만 사랑하니까 나머지 형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생을 팔아 제끼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한마디로 그는 편벽된 인간입니다. 이기적이고 편벽됐어요. 그는 또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그가 하란에서 돌아와서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형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건너기 전에 식구들을 먼저 건네보내는데 누구부터 보냅니까? 비라와 실바 두 아내, 종이었다가 아내가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난 아이들 먼저 앞으로 보냈습니다. 마차 하나 태워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 보내요? 레아와 그 자녀들을 앞으로 보냅니다. 맨 나중에 뒤에는 라헬이 있고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형한테 맞아 죽으면 제일 먼저 종들하고 그 자식들 죽고, 레아 죽고, 그 다음에 라헬 죽고, 나는 봐서 죽어라고 도망가겠다고. 여러분, 비겁한 인간이에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소대장들이 제일 많이 죽는 이유는 돌격 앞으로 하고 소대장이 제일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죽습니다. 분대장, 소대장이 뒤에서 명령만 내리고 나가! 그러면서 안 나가면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인간은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 보신만을 생각하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 거짓말장입니다. 아버지를 기만해요. 형을 속였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가 축복을 가로챌 때 물론 어머니하고 짰지만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예서가 왔다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들고, 또 아버지는 이 야곱에게 잘못 복을 빌어줬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가 몸을 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몸을 떨었다는 말은 요즘 말로 쉽게 바꿔 말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 정말 야근 녀석한테, 여우 같은 교활한 녀석한테 아버지도 쏘가 넘어갔어요. 한마디로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하나님 입장에 보면 쓸만한 구멍이 없어 보여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여러분, 얼룩이 있는 양들은 자기 것이고, 그리고 흰 양은 삼촌 것으로 하기로 해놓고, 그는 아주 재주를 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그것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우물가에 세워놓고 그걸 얼럭달락하게 껍질을 벗겨놓으면 그거를 보고 양들이 교미를 하면 얼룩이 있는 양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일 때문에 건강한 양들이 다 얼룩진 거로 나오고 허약한 것들은 다 흰색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외삼촌 라반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집을 나올 때 그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자기 재산을 다 끌고 나오니까 외삼촌 라반이 화가 나서 쫓아오는 겁니다. 게다가 드라빈까지 없어졌습니다. 그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거조차도 다 가지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거짓으로 점철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을 떡 먹듯이 하는 인간들은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누굽니까? 그게 야곱인데 그 야곱이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바로 나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변화되지 아니하는 야곱이 내 중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야곱은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죽을까 두려워했더니 형이 서로 얼굴 이마를 맞대고 부벼안고 그리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시던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고향이 어딥니까? 브엘세바예요. 그 옛날 브엘세바에서 30여 년 전에 떠났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은 번화한 도시예요. 나중에 이 세겜이라는 곳은 나중에 사마리아 성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세겜에서 그는 아주 재미있는 꼴을 봅니다. 뒷골목에 가면 술집도 있고 그리고 요란한 가구점, 장식점, 뭐 그냥 사람들이 인파가 툭적툭적하고 마치 뭐 광주로 말하면 충장로 같은 그런 분이었겠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이들은 나가가지고 충장로 거리를 쏘다니면서 좋은 장신구 사가지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그리고 이마에다가도 그자 사슬을 늘어뜨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현란하게 치장을 하고 세상 것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든가요? 위기가 닥치잖아요. 야곱의 아들,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이번에는 세겜 사람들을 한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이기적으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거짓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위기를.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멀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빨리 신속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언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가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 이후에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아주 옛날이에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죽을 둥살둥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던 그 기억은 이제 점점 소멸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베델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곳이에요. 베델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거든요. 너 다시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려 내 영혼을 살려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지금 들끓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저 야곱이란 놈이 하란 쪽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세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대. 우리 형제 세겜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대. 우리가 보복을 하자. 주변에 성읍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골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은 한꺼번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앞뒤로 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는 세겜에서 얻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려가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이방 신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손에 이방의 신들이, 여러분의 신들이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나가 살아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돈 있어야 살아요. 나 지위 있어야 살아요. 나 뭐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세상 거 많이 주세요. 열심히 구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세상 것만 많이 구했어요. 그것이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차가 우상이 되고 집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그 아침 저녁으로 쓰다듬으면서 그거만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귀에 있는 귀고리들, 여러분 이 귀고리 뭡니까? 금은 보석들이에요. 감 나가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 미모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얼굴보다도 요거 보고 더 좋아해서 부자구나, 너 잘 사는구나, 요거 인정해 주던 거 그거 붙잡고 살던 거예요. 그 재미에 살았어요. 그거 내려둬라 이 말이에요. 그거 어디다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탁 묻었어요. 여러분 묻었다는 말은 버렸다. 그거 의지하지 않는다. 그건 죽은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다. 결별이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결단하고 나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부글부글 끓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딱 눌러서 이놈들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 문제들이 복잡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 부흥에는 세상 것 의지하고 발버둥 치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숯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화학기호로는 둘 다 C, 탄소예요. 숯도 C, 다이아몬드도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숯이고 하나는 왜 다이아몬드입니까? 똑같은 탄소인데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니까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거기에 열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데 이게 미지근하게 가니까 뭐로 끝나는가 하면 숯으로 끝나는 거예요. 숯 좋습니다. 집안에 그냥 냄새 없애주고 필요하면 숯불 구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끝내죠.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붕해를 통해서 뜨거운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압력을 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롭고 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메말라 있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 이 부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이 광주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 기폭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잘 가져야만 행복하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세상 것에만 깊이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우리의 귀고리를 그리고 이방의 신상들을 세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 다 하나님 묻어놓고 출발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영적 도전, 영적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